옛날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어디입니까? 곧 법궤가 있는 그곳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성소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성소, 지성소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이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인간이 대제사장으로 뽑혀 그가 인간의 대표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 예수의 피로 인한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다. 잘했냐 못했냐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냐 기도를 잘했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사함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한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각각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만인 제사설이라는 겁니다.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가 내 눈에 보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나의 죄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들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내가 대표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표 기도라는 거죠. 죄사함의 기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누구? 우리 모두의 죄. 내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내가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대표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대표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대표하여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우리가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는 단순하게 실수다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실수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실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피를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예복을 입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시고 내 안에서 기도해라. 그런데 네 기도가 부족하다. 죄인된 너의 기도는 부족하다. 그러니 내가 성령으로 너의 기도를 덧입혀 주마. 그러기에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감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에게 곧바로 올려드리지 않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모두 감싸서 그 기도를 요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참으로 알맞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바꾸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내용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걸러내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기도로 바꾸어서 하늘에 올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니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설록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피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너 왜 그따위 기도를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모든 것을 감싸 잘못된 기도를 아름답게 바꾸어서 하나님에게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심은 해야죠. 조심은 해야죠. 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 기도든지 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충성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도에도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그 기도를 아름답게 바꾸어 주신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멋져 보이는 기도나 아니면은 좀 부족해 보이는 기도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바뀌어 하나님에게 올려진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2년 새 아침, 새 주일입니다. 이제 이 새 주일날 마침 딱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제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하나님이 조상이 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 이 예수님의 족보, 이 혈통이 육적 혈통이 아니라 영적 혈통이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라는 뜻은 감추어진 숨은 은밀한 이런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혈통의 유대인의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가 이면적 혈통의 계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혈통 속에 감추어진 내용의 혈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런 뜻은 눈에 보이는 혈통이 다가 아니라 그 혈통 속에 감추어진 혈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상으로 한 이 혈통은 육적 혈통이 아니라 영적 혈통이다. 육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이 육의 혈통에 영적인 혈통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것을 바라봐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혈통은 육적 혈통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영적 혈통을 바라봐야 된다. 이 혈통, 이 영적 혈통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감추어진 혈통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딱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요걸 바라봐라. 이 혈통 속에서 너희들이 바로 이 혈통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 족보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다. 그걸 바라봐라. 지금 그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건너뛰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모두가 다 이 혈통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 족보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자, 그러니 이 족보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다. 모두가 다 하나인 아들이다. 이 영적 혈통이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공동체, 이 예수 공동체, 영적 혈통에 속한 자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가 주는 이 잔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당신의 살을 찢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고 당신의 피가 담겨있는 이 잔을 마시게 해서 목마른 이 땅의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목마른 자들이 영생의 물을 먹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족보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창조해 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가 담긴 이 잔을 받아 마셔라,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족보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해 내실 이 하나님의 족보, 예수 족보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 지금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일에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들을, 이 족보에 들어있는 이 아들들을 창조해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아들들이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일입니다. 이 창조일을 누구에게 행하시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모든 혈통들에게 해주신다. 그 혈통입니다. 지금 이 혈통이.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습니다. 눈에 보면 나와는 무관한데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 때도 내가 있었고, 다윗이 살 때도 내가 있었고, 예수가 살 때도 내가 있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내가 죄인된 유대인의 몸으로, 유대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나를 위한 기도였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혈통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옆에 달려있는 강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한 강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혈통, 예수님은 족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족보에 속한 자이기에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음성에 예수님은 몰라라 하지 않고 귀를 기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다음 날에요? 한 달 후에요? 예수 재림했을 때요? 아니, 지금, 오늘. 바로 예수님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 죄의 고백이 있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강도는 세상이 볼 때는요, 십자가에 달린 하찮은 강도이죠. 누구라도 손가락질하며 누구라도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하는 강도이죠. 그러나 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창조해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강도가 누구예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여, 당신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그 순간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요? 이 혈통 속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 영적 존재들을 존대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에, 지금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고 돕니다. 홍해를 건넌 지 40년 만에 다시 38년 전에 떠났던 가데스 바네아에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몰려와서 막 악을 쓰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20장 5절.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막 악을 쓰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생활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었는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선을 악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원통하죠. 그들을 구원해 냈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는데 물이 없자 악을 쓰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들이 왜 나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별의별 기도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회중을 모아놓고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속된 말로 이런 내용입니다. 야, 이 빌어먹을 놈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물이나 내놓는 사람이냐? 이 나쁜 놈들아, 이 은혜도 모르는 놈들아, 이스라엘에서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물이나 바치는 종이냐, 이놈들아? 모세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야, 모세, 야, 아론, 너네들이 감히 내 족보에 들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말을 해? 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저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너들은 못 들어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분노하세요?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를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잘잘못을 지금 따진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야 모세, 너 지금 율법 아래에 있구나. 율법을 가지고 나의 족보에 속한 자들을 지금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있구나.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상징입니다. 상징. 모세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상징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 율법은 너희들을 잘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어. 요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배 시간에 혹시 뭘 잘못했냐? 율법으로 보면 넌 당장 그 자리에서 죽어야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실수해서 죽는 것 같이 너 죽어야지. 그러나 너희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야. 율법이 너희들의 잘잘못을 지적은 할 수 있어도 망하게는 못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창조되어 가는 겁니다. 나만 창조되어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은혜 아래에서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들입니다. 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 은혜 아래에 있는데요. 돈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명예와 권력이 두렵게 합니까? 건강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율법에 의해서 망하는 자들은 아니다. 창조되어 가는 자들이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실수도 많이 하지만, 지금은 못난 짓을 많이 하지만 지금 창조되어 가고 있다.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너희들은 요거 기억해라. 새해입니다. 새해를 당당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잘못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내밀면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만들어져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냈던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